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가 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호칭보다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더 쓰게 되죠. 그러면서 신은 아니지만은 신처럼 이제 모시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성모 마리아 상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 편견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봤죠? 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대 여러 교파들이 성공회든 천주교든 누토교든 동방정교이든 후대 여러 종교의 이 교파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되냐면요, 그들이 법을 바꿔요. 그걸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교리를 바꾼 거예요. 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성모 마리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였다? 동정녀였다. 동정녀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까지는 동정녀가 맞습니다. 왜? 사내를 통하여서, 남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였기 때문에 동정녀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남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 동생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적 증거가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 또 그의 형제들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정녀는 아니고 처음에는 동정녀가 맞았는데, 성모를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학설이에요. 여러분, 원죄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원죄가 없나?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바로 뭐냐면 원죄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성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교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리는 바로 뭐냐면 승천설입니다. 마리아는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역사적 기록도 없고요. 네 번째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뭘로 바꾸게 되느냐? 성모 마리아로 바꾸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과 동등한 격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께 항상 기도하고, 그 성모 마리아가, 우리는 동정녀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무슨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있고 성모 마리아로 그들이 섬기기 때문에 참 이 개신교에서는 여기 동정녀 이 마리아를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기가 실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등한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이 정도 알고 있었지 이분에 대한 역할, 이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증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등한시했고 무시했고 이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는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등한시했는데 한번 우리는 성경에 다른 각도로 한번 쳐다보자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은 결국은 이 동정녀 마리아는 어느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기도하는 어머니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역사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죠. 뭐 일제 시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IMF도 겪었고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이러한 험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러한 험난한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이러한 험난한 시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어머니의 뭐예요? 여인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나 이 여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수축되어지는, 무너진 담을 세우고 창조력의 역사가 어머니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흩어진 자녀들이, 탈선한 자녀들이, 곁길로 간 자녀들이,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두의 위기를 맞이하고 국가가 먹구름을 맞이해도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국가는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것이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 기도를 지킨 분들이 누구예요? 다 여성들이에요. 다 어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분 이야기하면은 아마 수십 번의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누구냐면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탈선된 자녀가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10대 때 이미 쾌락을 즐겼고 도둑질을 하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20대 때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요 술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생활을 낳게 되었어요. 30대 때는 이 어거스틴이요 기독교의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되어서 이단에 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식, 탈선되었고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심취된 이 자식을 둔 이 부모 모니카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모니카는 여러분 탈선되어 있는 이 자녀, 곁길로 간 이 자녀, 그래서 성인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인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믿고 탈선되어 나가 있습니다.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곁길로 간 이 자녀를 향하여서 암브로시우스의 한 말을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때 결국은 어거스틴이 32세에 그의 눈물의 고백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하였더라.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는데, 꼭 이웃집에서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건 하늘의 소리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 집어들고 읽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인생의 그림자, 자기 인생의 모습을 도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펼쳐보니까 이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는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회개록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입니다.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를 보아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다 생명의 역사 싹이 났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가정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어머니 눈물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성도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 이렇게 먹구름자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울 때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머니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손들겠습니다, 회복하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올 사순절은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2월 달은 이제 기도의 준비 기간이고, 그 다음에 2월 마지막부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우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 앞에는 흑암의 먹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역사, 재창조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부모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악질이 있었어요. 가장 악질, 어떻게 보면 꼴찌죠, 꼴찌. 여러분 누굴까요? 가룟유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룟유다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여러분 악질 중에 악질, 독종 중에 독종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성경에 쓰여진 걸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악질 중에 악진 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0점짜리 인생이 성경에 바꿔지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0점짜리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별명을 줘줬어요. 너는 차라리 이 별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어디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녹의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불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불같은 사람이다.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못 말리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 자체가 예수님이 보아도 우리의 아들이라, 너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구나, 너는 다혈질 중에서 다다혈질의 성격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칭호를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 내려 죽어라.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명하여 저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격한 마음과 과격한 언어, 과격한 행동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또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자기는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나는 뭐가 될 것이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러한 지향적 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0점짜리 인생, 12제자 가운데 꼴찌 중에 꼴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런 사도 요한이 깨져가지고 목회하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중요한 신약 성경의 중요한 5권의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에요. 어떻게 망나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0점짜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아들 이러한 인생이 사도 요한이 깨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우리의 아들 같은 이 사도 요한, 불같은 사도 요한, 정의 앞에는 이 사도 요한이 굴하지 않는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도망을 가다가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제자는 다 도망을 갔지만은, 도망을 가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정의의 사나이, 불의 사나이 이 사도 요한이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눈맞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맞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충격적인 메시지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두 가지죠.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아들이 저 세례 요한입니다. 저 사도 요한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이요,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이 어머니를 뭐 하게 되느냐?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더라. 이렇게 27절 마지막에 말씀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도 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이러한 기록이 역사적 증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들으시면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왜 부탁을 했을까? 왜 부탁을 했을까? 왜 부탁을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식이 없느냐? 자식이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딸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지 않아도 당신의 이 어머니는 분명히 다른 자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안 해도 이 형제들 중에 아들 중에 누굴 중에 어머니를 충분히 뭐 할 수가 있어요? 모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이 아닌 양자인 이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겼을까? 이제 이것이 퀘스천 마크죠. 이게 이제 물음표죠. 여러분, 이게 물음표죠.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못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깨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깨져야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양아들로서 끝까지 어머니를 양육한 것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어머니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사도 요한의 목회, 사도 요한의 선교, 사도 요한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여기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그래, 결론은 서로 승리하지요. 마리아도 승리하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위대한 진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승리하죠. 천국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구냐면 저는 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천주교인이요, 왜 나를 신처럼 대합니까?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천국에서 천주교에게 외칠 수 있던 것은 이런 소리일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동정녀도 아니에요. 나는 신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나를 섬깁니까? 나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마리아는 호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개신교인들이요, 특별히 우리 구월교인들이요, 나 마리아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까이 좀 와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양아들을, 우리 아들 예수가 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양아들을 나는 키웠습니다. 눈물로 키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러한 과격한 우리의 아들이 깨지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이걸 역사적인 증언으로 마리아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어떤 사건이 A,
그래서 어떤 사람이 C라는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A가 C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C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사건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B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C를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제는 있는데 다 기록하지 못한 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음,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존재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의해서 족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족장이 바뀌어서 에서가 반드시 족장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미 햇사람, 이방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족장이 될 수 있는 길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실력으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을 족장으로 만들어 3대 족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실력에 의해서 뭐를 하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작품을 통하여서 야곱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해 줄 때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이 마지막 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이삭이가 아들 장자를 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애선 줄 알고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 앞에 있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이에요. 어허,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다 축복 기도를 다 빌어줬어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에서가 깨닫고 와서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축복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활한 이 야곱이가 축복 기도를 가르쳤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 축복권을 획득한 야곱이를 살리려고 밧단 아람으로 외산촌 댁으로 도망을 가라, 거기서 살아라, 도망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 야곱이는 여러분 도주에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 옛날하고 여러분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혼자 여행을 한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짐승이 죽일 수가 있고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죽일 수가 있어요.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족끼리 움직이든지 그룹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가 혼자 여러분 가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돌베개를 자면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묵음.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잠을 잤을까? 아니,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야곱아, 아들아, 네가 어디로 가라, 이 위기를 그러면 네가 벗어날 수 있다는데 어머니가 그 밤에 잠잘 수 있는 어머니 누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든 위기를 만난 이 자식을 출가한 그날에 그 밤에 어머니는 무엇했을까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무엇했을까요?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성경에 빠졌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떠나보낸 야곱을 향하여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야곱이 살려주세요. 짐승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둑놈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밤에 어디서 살지 모르지만은 야곱이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머니가 밤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밤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실력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야곱의 실력으로. 야곱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잠을 잤어요.
누구의 실력으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후손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야곱의 첫날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이게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묵음이에요, 묵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마리아로 이제 와야 되지요. 아들 예수가 이 사도 요한의 아들이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그 집에 가서 평안히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어머니를 평생 모실 수가 있어요. 왜 어머니는 자기 집을 떠나 사도 요한에게 가서 살으라고 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도 요한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세요. 평생 기도해 주세요. 저 요한이 깨져야만이 역사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탁을 보면은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기도해 주라고 했고, 기도를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이 깨지고 변화가 될 걸 알고서 어머니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평생에 기도하는 어머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되고, 사도 요한의 목회를 통하여서 목회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간접적인 증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왕의 말을 거역해서 유황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왕이 죽었나 살았나 와보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요. 야, 신하들아, 어제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유황불 속에 3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4사람이 돌아다니느냐? 이 한 사람이 누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불 속에 찾아와서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 분 천사가 그 속에 오셔서 역사한 것이 다니엘서 3장이에요.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더라.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나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누구를 주시느냐?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제 가봅시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누구의 후임자가 되냐면요, 디모데가 죽자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사도 요한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어디다가 집어넣게 되냐?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끓는 가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죽으니까 이제는 독이 든 술을 먹고 죽게 하라. 여러분,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징글징글하게 이 지독한 놈을 이제는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 증언입니다.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이 사도 요한이 독배를 먹고도 끓는 가마에 들어가도
밤모섬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신 분이 누구냐? 어머니 기도 때문에 죽어야 될 아들이, 양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이야기가 역사적 증언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자식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못난이, 이러한 우리의 아들이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살고, 이러한 사도 요한이 위대한 말씀 5권을 아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되고, 요한계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의 핵심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핵심인 사랑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사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 그 다음에 요한계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마지막에 장차 오실 분, 만왕의 왕이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3대 핵심, 생명, 사랑,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왕을,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이분의 핵심을 성경마다 핵심적으로 집어넣고 기록을 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예수님도 별명을 우리의 아들로 줬었던 이러한 말 그대로 0점짜리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최고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죽어야 되는데도 끓는 가마에도 살고, 독배를 먹었는데도 살고, 밤모섬에 유배되는 데서 사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5권의 성경책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우리 역사 앞에 이런 5권의 책을 주고 가신 분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잘 드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방탕합니까?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시작되면 자녀는 반드시 회복과 돌아오게 되어 있고 창조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눈물이 마르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자식은 여러분 끝까지 탈선의 길로 가지만은, 죽는 길로 걸어가지만은,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랐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사순절 올인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